우리 주변에 잘 살펴보면 지혜로운 사람들, 참 어떻게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할까, 넓게 생각할까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찰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소천하신 저희 고모님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형편 환경상 많은 교육을 받지 않으셨는데도 여론이 참 지혜로우셨던 부분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그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시면서 원어로 읽으시기도 하고 혼자서 피아노를 터득하셔서 연주를 찬송가를 보면서 누가 알려준 적도 없는데 피아노를 혼자 연주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이치에 대해서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말이나 행동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이끄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뭔가 영적으로 통달한 참 지혜로운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짧은 말씀 속에 그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에게 신적 권위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통찰력, 그 깊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에게도 아직 그러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백부장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열렬한 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남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들, 이적들을 보며 깨달은 것입니다. 영적 통찰력 가운데 이 세상 일들, 이 돌아가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영적 진리를 바라본 것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기도 군대의 지휘관으로 부하에 대한 통치권이 있어 자신의 말 한마디에 희야의 군사들이 마치 자기 수족처럼 움직이는데 세상 만물에 대한 절대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어떤 병이건 명령대로 물러나지 않겠느냐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세상을 보는 영적인 통찰력뿐만 아니라 그 하인에 대한 긍휼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 하는 말씀을 볼 때 참 겸손한 인격을 소유한 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 봤을 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한 모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그의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것을 바라보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통찰력 가운데 그분 앞에서 겸손히, 그리고 그에 맡기신 사람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한 모습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으로 이 세상을 우리는 또한 이 백부장과 같이 바라봐야 됩니다. 영적인 통찰력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 생각, 그것이 우리도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이다라는 그런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 통찰력을 우리 성도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내 주변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의 자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방인 백부장의 수준 높은 믿음에 예수님께서는 놀라십니다. 기히 여기다, 놀랍게 여기다. 이 원어적 해석은 예상치도 못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신적 권위로요. 하지만 그 믿음의 정도가 이 정도였나라고 예수님은 놀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백부장의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은 하나님을 놀랍게 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값비싼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그보다 우리가 성도들이 믿음에 대해서 살아갈 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자녀된 우리가 그분을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찾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강국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응하셔서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그런 간절함, 우리의 믿음, 어떤 몸짓이나 물질 등을 조건으로 삼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제 내일의 날주 가운데 나오는 혈루증 여인이 그 한 예일 것입니다. 그녀는 주님에게 어떠한 물질도 바치지 않았고 통성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소리로만 기도하지 않았으며 단지 옷깃만을 뒤에서 스치며 만졌을 뿐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녀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간절함, 믿음만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밀기까지 하며 법석을 떨었지만 오직 그녀만이 치유의 은총을 받은 것, 그 안에 있는 겸손함, 간절함, 그로 인한 믿음이 그 치유함으로 나갔습니다. 어떤 외적인 것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분을 향한 간절함, 그분을 향한 소망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날조 또 다른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5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단편적인 하나의 우리 성도의 삶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는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형통할 수도 있고 형통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이 땅에서 꼭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밤과 낮이 교차하듯이 사계절 가운데 있는 것 같이 고난과 기쁨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 영적 통찰력,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합니까? 고난을 당할 때 무엇을 합니까?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즐거울 때 무엇을 합니까? 찬송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 찬송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통찰력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것을 깨달은 자는 어둠이 있든 낮이든 사계절이 어떻게 지나든 고통과 슬픔이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 믿음으로 그리 하나님께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 간구하듯이 함께하는 자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간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므로 지체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들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러한 본문입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 하나님에 향한 간절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에 있는 자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인이 된 거룩한 성도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인해 그 은혜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감히 의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히 의인이 되어서 우리는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 간구는, 그 믿음이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과 지혜 있는 자의 그 간구는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계속되어지는 17절과 1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기도하였더니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큰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 기도로서 하늘에서 불도 내리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우리에게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 가운데 해주신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백부장,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칭찬하셨으니까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은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누가복음 말씀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백부장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 우리와 본성적으로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절대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능력자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본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자, 어부, 천막업자. 우리처럼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마시지 않으면 갈증나고 어둠에 처하면 두려워하고 위협을 할 때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울고 웃는 그런 감정을 가진 보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밖에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간절함은 그들에게 지혜가 되어져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이것은 하나님밖에 해결하실 수 없다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전쟁이 있는 저 땅 가운데 있는 일, 기근이 있는 일, 뭐든지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영적 통찰력,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날주의 말씀은 아니지만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통찰력, 어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이, 이것에 대해서 일하시는 이 그분을 생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깨달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 은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섭리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받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패할 때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기도, 또 교회를 위한 기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함께 하는 초청 예배 오병이어 뮤지컬이 돌아오는 주일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목요일부터 이 사랑성전을 이 뮤지컬을 할 수 있게 좀 꾸미려고 극단에서 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극단 팀들이 잘 준비되어지고 또 훌륭한 공연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감동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극단을 위해서, 또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초청되어지는 분들을 위해서 이 아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